부처님 생애를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불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기초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부처님 생애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 우리 프린트물 먼저 보고 조금 기초적인 걸 하고요. 그 다음에 PPT를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보통 우리가 팔상록이라고 해서 팔상성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크게 8가지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솔례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악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해서 8가지고요. 내용은 이제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원래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이제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내려오시죠. 그래서 호명보살로 계실 때 마야부인 꿈속에 나타나서 그 6개의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로 나타나셔서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시거든요. 그게 이제 도솔례의상. 그래서 비람강생상은 비람이 룸비니 동산이에요. 룸비니 동산의 무수나무 아래서 태어나는 거고요. 사문유관상이 동남서북으로 가면서 내 성문을 둘러보면서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과 수행자 이 네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유성 출가상은 부처님이 이제 태자로서 29살 때 2월 8일 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에 그 궁궐의 담을 넘어서 출가를 하세요. 그래서 유자가 넘을 유자고 그 성할 때 성자, 도성할 때 성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6년간 깨달음을 위해서 히말라야에서 기도를 수행을 하세요. 이때 많은 수행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나중에 3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루셨던 경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수하항마상은 그렇게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다가 그 고행이 인간이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것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면서 부처님이 그 고행을 포기하고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수자타에게서 우유죽 공양을 받고 목욕을 하시고 이제 다시 보리수 나무 아래로 가서 이제 수행 정진을 하시면서 깨닫게 되시거든요. 그때 이제 마왕 파순이 많은 마군들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의 성부를 방해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이 이제 마왕이 막 나쁜 게 아니고 마왕도 그 선행을 했는데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탄생을 하면 한 명의 부처님이 태어나 버리면 자기들의 권속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실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왕이 그걸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왕이 부처님한테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오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마왕도 선행을 닦거든요. 선행을 닦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과 자기의 권속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마왕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 거는 다들 나의 그 권속들과 나의 재력이, 권력이 증명을 하는데 너의 수행은 누가 증명을 하느냐 물어봐요. 부처님이 아무도 증명하지 않는다. 근데 인도에는 땅에다 대고 하는 맹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증명은 대지의 신이 해줄 것이다. 그래서 대지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 손이 내리니까 땅이 막 진동을 하거든요. 그 육종 진동이라고 해요. 아래 위로 흔들리고 옆으로 흔들리고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흔들리고 하는 6가지의 진동을 하면서 땅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수하항마상이에요. 그래서 이때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항마촉지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마구니를 항복받고 땅에 손가락을 대는 모습을 항마촉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를 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3, 7일 동안 이렇게 당신이 깨달으신 것을 다시 증명을 해요. 이렇게 순으로도 관을 해보고 역으로도 관을 하면서
계속 그 깨달음의 기쁨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법이 중생들에게 이해시키기에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들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법을 거두고 이제 열반에 들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범천이 나타나서 부처님, 이 중생들 중에는 업이 가벼워서 부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법을 설하기로 하고 세상에 더 머무르시기로 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누구에게 나의 법을 처음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어릴 때 태자로 있을 때 교육을 받았던 스승들, 그리고 스승들 생각해 보니까 그 스승들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 자기가 또 그 배웠던 스승들이 있잖아요. 6년 수행을 하면서 배웠던 그 스승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안 계셔요. 다 돌아가시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출가를 하시고 나서 정반왕이 물이 안 왔네요. 정반왕이 그 아들이 이제 출가를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확인해봐라 이러고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같이 부처님하고 또 같이 출가를 해서 같이 수행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5명인데 그 5명의 제자를 그가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녹야원이라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사슴동산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으신 법을 설하셔요. 그게 이제 녹원전법상이라고 하고, 그렇게 5명의 제자 앞에 5명의 수행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불교에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서 불교 교단이 처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5명의 제자에게 법을 설하는 그 모습을 초전법륜이라고 하고, 초전법륜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45년 동안 이제 막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1250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그 불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쿠시나가라라는 곳으로 가서 사라수 나무가 2그루 있는 그 밑에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8가지로 해서 이거를 부처님의 팔상성도라고 하고요. 이 기록을 팔상록이라고 해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게 불교의 4대 성지예요. 밑에 보시면 탄생지가 룸비니 동산, 성도지가 부다가야, 초전법륜지가 사르나드, 열반지가 쿠시나가라. 그러니까 탄생지가 우리가 지금 이번에 비람 강생상에 있는 룸비니 동산이 탄생지고요. 성도지가 수화항마상, 그리고 초전법륜지가 녹원전법상, 열반지가 쌍림열반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4대 기념일이 되어서 부처님 탄생하신 날이 4월 초파일, 출가일이 2월 초파일, 우리 성도제일 하죠, 그죠? 음력 12월 8일, 그리고 열반일이 2월 15일 이렇게 해서 4대 기념일이 생기게 되고요. 백중은 나중에 목련존자의 인연으로 다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는 불교 명절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의례를 지내는 그런 때인 거고요. 부처님은 육신통을 갖추십니다. 그래서 이 육신통이 뭐냐면 신족통, 천안통, 전이통, 다심통, 숙명통, 누진통 이렇게 되고요. 앞에 5가지는 아라한이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누진통은 부처님이 되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신족통은 원하는 장소에 자유를 출현하는 능력, 그리고 천안통은 아무튼 다 볼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천안통, 천이통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핸드폰 통해서 핸드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천안통, 천이통을 하고 있어요. 모를 뿐. 타심통도 이렇게 좀 읽어지잖아요. 다는 아니어도.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아, 저 사람 날 진짜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 나 진짜 미워 죽는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우리 다 합니다. 그리고 숙명통도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 그 사람이 전에 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짐작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사실. 그런데 누진통은 그것을 다 통틀어서 진리를 꿰뚫어 아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이것도 3계에 있다가 4선 뭐 이렇게 선정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누진통에 가까워지는 단계가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부처님 밑에 이제 수없이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10명의 훌륭한 제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리불존자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죠? 어디서 들었어요? 에? 응? 반야신경? 금강경? 네, 맞아요. 사리불. 목련존자는 어디? 에? 우람분경. 우리가 그 뭐지 백중 할 때 우람분경. 마하가섭존자는 이거는 나중에 열반상을 얘기할 때 나오는데 마하가섭존자는 우리 그 뭐지 곽시쌍부 얘기 들었죠? 우리 영가전에 읽다 보면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발을 내미셨고 그게 곽시쌍부거든요. 그러니까 곽이 그 목관곽. 그러니까 무덤을 하려면 묘 말고 관을 쓰죠. 그 관을 곽이라고 하고요. 곽에서 보여줬어요. 시가 보일 시자거든요. 쌍부가 뭐냐면 쌍으로 된 발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는데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화장을 하려면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안 지펴져요. 그리고 옮기려고 그러는데 안 옮겨져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의 이 상수 제자인 마하가섭이 멀리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얘기를 늦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왔지만 인도가 넓다 보니까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마하가섭이 오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관 안에서 발을 관 밖으로 내보이신 거죠. 그걸 곽시쌍부라고 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존자가 이제 두타 제일 마하가섭 존자예요. 두타가 뭐냐면 밀행제일이라고 해서 두타 제일 두타는 그런 뭐지 우리가 좋고 호의호식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스님들이 간결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 그런 거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이 이제 마하가섭 존자예요. 아나율 존자는 천안제일이에요. 천안제일은 뭐냐면 아나율 존자가 처음에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수식관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하면서 아난존자가 그 선정의 기쁨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니까 선정의 기쁨이 있어서 눈을 깜빡이지 않게 된 거죠. 눈을 붙이고 싶지 않은 거지. 잠도 안 자고 계속 장자부라를 하면서 계속 선정의 상태에 들어있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옆에서 이제 다들 막 말리는데 눈을 감아야 된다. 잠을 자야 된다. 막 그렇게 하는데 아나율 존자가 그냥 그 선정의 기쁨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명이 돼요. 실명이 되고 그랬는데 천안을 얻게 된 거죠. 눈을 감고 있지만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 더 밝은 상태가 되어서
멀리 보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 경전을 읽다 보면 부처님께서 아나율 존자가 이제 옷이 헤어졌어요. 가사가 떨어졌는데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걸 이렇게 바느질 할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이 가서 아나율 존자 가사의 구멍난 부분을 이렇게 바느질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나율 존자가 되게 미안하잖아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대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도 수행자고 그대도 수행자고 나도 아라한이고 그대도 아라한이다. 우리는 같은 아라한이기 때문에 그대가 나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러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그리고 수보리 존자는 해공제일이라서 우리 수보리가 금강경에 나오죠. 예.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어요. 수보리 금강경에 나오면 공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부르나 존자는 설법제일이에요. 네. 다니면서 포교를 제일 많이 하셨던 스님.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제자들에게 이제 부처님의 법을 설하시고 나서 그 스님들이 어느 정도 법을 알았고 이것을 전파할 만한 능력이 있다 싶으면 스님들을 이제 전도선언이라고 해서 보내시거든요.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라 이렇게 해서 보내셔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법을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으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법을 전해라. 나도 길을 떠나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래서 부르나 존자가 사람들이 아주 거칠고 막 산적들이 많고 막 이런 데에도 가가지고 법을 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난 존자는 이제 서쪽으로 인도의 서쪽으로 가서 법을 전하고 부르나 존자는 동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법을 전해서 부처님의 그 불교를 부처님 당시에 아주 많이 알렸던 그런 스님이세요. 가전년 존자는 논의제일이라고 해서 부처님 법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분이셨고요. 우바리 존자는 지게제일, 계율을 가장 잘 지킨 분이세요. 그래서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의 원래 왕자로 태자로 그 궁에 있었을 때 이발사였어요. 근데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부처님 되시고 나서 다시 카필라 왕국에 돌아가서 이제 법을 설하시는데 부처님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거든요. 많은 왕자들이 이렇게 출가를 하는데 이게 그때 우바리 존자도 출가를 하게 돼요. 부처님께서 절집에서는 먼저 출가한 사람이 위에 올라가거든요. 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왕자들하고 이제 같이 우바리 존자가 왔는데 우바리 존자를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먼저 출가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왕자들을 출가를 시켜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라훌라 존자는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밀행제일이라고 해서 이 라훌라 존자는 부처님이 이제 카필라 바수트에 갔을 때 어머니가 누구지? 엄마 이름 뭐였죠? 야소다라. 야소다라가 이제 아들 라훌라가 아버지를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그 얘기 아세요? 네,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놀라시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답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바루를 아난에게 주고 라훌라에게 주고 바루를 주시니까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는 부처님 그냥 길을 가셔요. 그거 바루를 들고 졸졸 따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거든요. 그게 법의 유산을 주신 건데 라훌라가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출가를 하다 보니까 좀 살 때 그 스님들하고 살 때 약간 내가 부처님 아들이노라 이렇게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다 어른들인데 애가 혼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스님들은 안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하루는 부르셔서 양동이에 물을 이렇게 받아 놓고는 이거를 먹어보라, 손을 씻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씻어요.
근데 거기다가 발을 또 씻어보라 그래요. 발을 또 씻거든요. 그걸 마시라 그래요. 못 마시잖아요. 너가 지금 그렇다. 너가 지금 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는 행동들이 지금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 물을 발로 차서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모든 일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행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장 굳은 일을 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잠도 이렇게 방에서 안 재우고 화장실에서 막 재우고 막 그러셨거든요. 밀행제일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하는 것으로 제일 훌륭하신 분이 라훌라 존자고요. 아난존자는 부처님이 살아계신 25년 동안 시자를 살면서 부처님과 함께 계시면서 가장 많은 법문을 들으신 그런 분이셔서 다문제일입니다.